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 3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3분 동안 주님,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가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에서 용기를 더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삶에 감사합니다.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겉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을 세우셨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성실히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전멸시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신과 집안의 약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흡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그는 포도원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 지금은 포도를 통해서 즙을 내거나 포도주를 만들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지도 못하니까 밀을 거기 포도주 틀인 데 가서 몰래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 무슨 큰 용사입니까? 쫄보 아닙니까?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용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그를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를 만나면 의기소침해하고 쉽게 절망하거든요. 그런 그에게 부족한 용기를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서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강하고 담대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보셨어요? 많은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얘야, 밤 12시쯤 되면 마귀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알아? 그때 기도하기 힘들어. 캄캄한 밤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고 휙휙 한단 말이야.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강화도의 만이산의 한쪽 기도원에 있는 그 야산에 올라서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도 무서운 것도 잘 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았는데 강렬하게 기도하면서 소리질러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밤중에 그 추운 날 막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담대해지는 건데 보통 우리의 믿음 속에서 왜 두렵고 떨리느냐?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무서워지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진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 큰 힘이 있는 용사여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14절로 21절 보시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바로 이건 말이에요. 딱 집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자신의 집은 보잘것 없고요, 또한 미약한 자임을 말하면서 스스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드온, 그냥 째째해갖고요, 뭔가 좀 보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의 요청에 적극 행동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첫 번째 확인하게 되죠.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해결할 수가 없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금방 포기하고 마는 자기 힘이 아니라 끝까지 돕고 마침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한 기드온은요, 천사가 사라지자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았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도 저승사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고대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는 그분을 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천사가 사라지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안심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드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평강을 얻은 기드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 성경에는 여호와 살롬 이렇게 돼 있죠. 샬롬이라고 거기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은 평강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 신음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평강케 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네 힘으로 그럼 해봐라. 네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봐라. 떠들지만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너한테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면 교회에 또는 사회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장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와 교사와 속장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용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용기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용기를 주심과 더불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하며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겁보 탈출입니다. 겁내지 말고 세상과 만나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아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평강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앞장서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평강의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복된 은혜들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또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는 겁보에서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사랑의 교회 건물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원고가 교회를 상대로, 정확하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법적 시비를 걸어온 사건이 바로 우리 고등법원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에 증인신문이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법과 정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고통과 불편함 속에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업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윤선현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가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우리는 기도 방역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군선교와 영상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강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